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또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빛과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해 주셔서 주님이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을 본문으로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첫째 딸 라엘이가 요즘 꿈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뭐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라엘아, 의사는 여러 의사가 있는데 너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덴티스트,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치과 보험은 오늘부터 신라엘이다.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건강한 부모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 교육이 또 성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학생의 본분으로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도 배워야죠. 근데 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공부가 인생을 살아가는 공부를 배워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공부. 특히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의 순간들, 내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왔을 때, 그걸 스트레스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염려, 걱정,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걸 배워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들과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는 법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걱정부터 나와요. 안 되면 어떡하니?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 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올 때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는 정말 그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경험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때로는 외로운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문제를 우리 자녀에게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법을 만약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 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군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군인이 총 쏠 줄 모르는 게 그 군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학업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겠지만 학교는 뭐 분야는 다 다르겠지만 메이저 전공은 다르겠지만 우리 아들, 딸들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인생의 스토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몰려오고 찾아오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먼저 확실히 할 것은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염려와 걱정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는 거 우린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예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심겨지는 게 오히려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 속에 심겨져 살아가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문제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자, 먼저 염려와 걱정의 문제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문제,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왜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주하면 천둥 번개 치고 지진 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큰 저주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 붙들려서 끊이지 않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던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죄로, 그 죄에서 사망과 진노와 저주가 비롯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거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살 수 없게 됐습니까?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믿고 어떤 성취를 믿고 그러한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이 저주의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가야죠. 예수께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학교, 초등부 잘하다가 꼭 이상하게 대학교 입시 앞두고 흔들려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할 때가 제 경험적으로는 제일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절실하고 가장 중요할 때가 고3이에요, 고3. 대학교 입시 앞두고요. 한국이 얘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때 어떻게 제가 심지어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애는 올 1년 대학교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올 1년은 신앙을 쉬고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게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신앙생활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차세대, 청년과 차세대 교육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8절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치니까, 여기 강변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해야 돼. 상록수예요, 상록수. 가뭄의 해도 뭐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대. 나는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이 더위라는, 이 가뭄이라는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역사에 내 마음과 내 뿌리가 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보다 더 좋은 교육,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저희 어릴 때 얘기해요. 요즘은 그런 교육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맨날 주일학교 가면 뭐 외워와라, 성경 암송 외워와라, 너는 성경 몇 장 외워왔지, 맨날 이런 거 숙제 검사합니다. 맨날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얘기해요. 심지어 교회 학교에서 암송 말씀 못 외웠다고, 말씀 못 외워야는 간식도 안 주고 때로는 손바닥까지 때리고 그랬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배워갔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봐라 하고, 이게 자랑은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대학교 이제 청년이 저희 선생님이었는데, 뭐 이러한 일로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아주 교회가 떠들썩하게 크게 써요. 제가 또 싸움하면 지는, 그때만 해도 지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막 싸웠죠. 근데 그때도 반항하냐고 일부러 암송 구절 안 해오고, 다른 애들 막 손들고 저여줘야 하고 막, 초코파이 하나, OES 하나 더 받아가려고 막 저여줘야 해도, 나는 사나이가 자존심이 있지, 나는 절대로 안 해온다. 그랬던 접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도 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암송 중요해요. 성경 암송 중요해요.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만 외우고 성경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염려와 걱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지. 우리 애들은 벌써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대학 입시 앞두고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또 부모님 품을 떠나서 사회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가면서 더 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직면할 거예요. 이거 언제 가르칠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배워도 우리 아들, 딸들 쉽게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자손들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막막해하고, 특히 팬데믹 1년을 넘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저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뻗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답답한 모든 상황들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만나고 교제하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역사로 우리 아들, 딸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